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창세기 원문 공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앞부분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벌써 1강부터 시작한 지 거의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1년 동안 13강을 했다는 건데요. 한 달에 한 강씩 한 격인데요. 처음 대하시는 분들 1강부터 어떤 목적과 어떤 자세로 이것을 또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면 더 좋고, 또 제가 이 아이템이 한 170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뭐 수십 강을 하고 어떤 건 이제 한 강 하고 멈춘 거, 이런 그 제목이 170가지가 넘어요. 여기 올린 것만요. 그러니까 가지수만 너무나 그냥 중복되게 많이 올려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 외골수로 보지 말고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원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것인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렇게나 제 좋은 대로 뭐 하다 말다 하는 둥 마는 둥, 그거는 세상살이도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놓고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면 혼납니다. 안 하면 안 했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가 없다고 하는 때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그렇게 우리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만 또 잔소리하면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 원문 성경 읽기를 점점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그 두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한 것이 아닌다면 스마트폰으로 찍 듣는 신용은 큰일 납니다. 귀 버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시건방지는 사람이 반드시 될 겁니다. 안 하면 안 했지. 마음을 가다듬고 좋은 시간에 전력해서 책상머리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1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그렇게 쭉 하다 보면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처음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끝까지 들으세요. 이걸 끝까지 3번 정도를 들으시라고요. 아니면 하지를 마세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거랑 다르다고, 자기 생각이랑 다르다고, 세상 살아온 자기 버릇과 다르다고 시큰둥하고 헛소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째째하게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2,000개가 넘는 걸 올리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헛소리하는 사람입니까? 조금 하는 거 가지고도 떨면서 조심하면서 같이 우리가 사귀는 건데요. 자, 1장 6절을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창세기 1장 6절.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라키야 부토크하마임. 두 번째 문장. 비히 마브딜 베인마임 라마임. 굉장히 간단하게 썼는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은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봤고, 오늘은 크게 두 번째 문장이죠. 바브라는 접속사. 모음보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서양 애들이 가짜 유대인들이 해놓은 대로 이런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들과 많은 장치들 한 거 그냥 안 다음에 뛰어넘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바브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예희에서 희가 이게 몸뚱아리고 앞에 있는 요드가 인칭을 가리키는 대갈통이잖아요. 요드가 나오면 그 남자가, 그이가, 그가, 물건이면 그것이, 그게. 지금 이제 보면 앞에 엘로힘도 나오고 여기에 주어는 요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예희는 뭐냐면 이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들어가야, 사실은 한 문장이라야 돼 이게요. 맞죠? 예. 제가 이거 좀 편집을 잘못했네요. 요 앞부분을 좀 요만큼을 좀 요만큼으로 땡겨 써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땡겨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편집을 잘못했네요. 요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바요메르 엘로힘, 그리고 말씀하시느니라 엘로힘이. 예히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 여기 분은, 그리고 그러니까 요 접속사랑 요 접속사는 차이 나죠. 이거는 이 앞에 이런 다른 문장에 있는 것이고, 요건 요 한 문장 안에 있는 것을 둘로 갈라서 이렇게 부라고 하는 것을 한 거, 그렇죠? 여기 좀 그런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하면 앞에 문장의 첫 번째 직접 말씀하신 거, 그것이 있으리라. 요거 바로 주어가 라키아예요. 있으리라. 라키아가 어디에? 안에 있는데, 토크 가운데 복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 복판인데, 그거 하가 관사잖아요. 그거 복판에. 그게 뭔데? 마임, 물들. 그냥 물이라고 하지 마소. 물들이라고 하세요. 그럼 벌써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물들 복판 안에 라키아가 있으리라. 있어라도 아니에요. 동사니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예희가 이게 원래 쓰려면 첫 번째 몸뚱아리 해, 두 번째 몸뚱아리 요도, 세 번째 몸뚱아리 해가 기록을 생략한 거예요. 기록만 생각했지 이 글자나 소리, 그 근본인 뜻이 없어졌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표기에서 최초 원본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더라 이거예요. 뭐 통상 그렇게 이제 했으려고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주어잖아요. 인칭. 이렇게 동사 몸뚱아리 알파벳 3개로 된 거 이렇게 앞쪽에 있으면은 현재와 미래, 즉 미완료고, 만약에 이 인칭 가르치는 것이 뒤쪽이라면 이거는 동작이 끝난 거, 완료된 거, 그렇게 통상 해석하는 게 큰 기본이에요. 그건 이제 인간들이 세상, 특히 서양 아이들이 자기네 말에 있는 동사 그 버릇으로 이 성경에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서양의 동사관은 뭐 근본 옛날에 딴 말의 그 동사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부터 쓰던 말의 그 원형이 스며 있다고 전제할지라도 많이 변질됐어요. 계시 문자인 구약과 신약에 있는 것을 놓고 그 뒤에 벌어진 세상 문자의 타락은 뭐 정말 천방지축이고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로, 겉으로는 근데 뭐 아주 언어학이 최고로 발전했다고 이렇게 깜짝거리고, 그 0이라고 하는 것과 1이라고 하는 숫자 그림을 가지고 컴퓨터 세계가 열렸잖아요. 0, 1 가지고. 그것도 사실 그 0이나 1도 다 모르는 상태 가운데 어떻게 이제 소가 뒷걸음치다가 팔이 잡은 식으로 나타나는 게 컴퓨터 세계예요. 오늘날 이제 인공지능까지 창연이 벌어지는데 아찔한 이야기니까, 그럼 나머지 숫자는, 아니 0과 1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그 무한한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는 건데 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다 할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서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해야지, 괜히 건방져 가지고 세상 공부하듯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인문학의 한 가지로 생각하고, 그런 부패한 이성 가지고 불신자들이 하듯 해가지고 다가섰단 끝장난다 하는 건 대상식이 옳시다. 어쨌거나 이렇게 한 문장이 돼 있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비히 이렇게 동사꼴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하나 빠뜨렸다는 건,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강조형이에요. 어떤 애들은 이제 영어로 저시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강조한 동사라 이거죠. 뭐 강조했다고 하건 뭐 저건 소리를 다 내지 않고 줄였고 글자를 다 적지 않고 뺐기 때문에 뭔가 이게 강미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뭐죠? 원문을 점점 똑바로 깨닫는 사람이 독점하는 거예요. 멋대로 해석해서 독점하면 거짓된 독재로 끝장나지만, 이 성경의 여러 다양한 표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점점 정확하게 깊이 있게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검증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말을 잘하고 뭐 표현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 야 이러니까 이 사람 똑바로 원문을 해석했다. 그거 다 맞는 데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써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있는가는 등등의 그 판정, 조건들을, 잣대들을 점점 풍성하게 검증을 거쳐서 지녀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말씀 해석의 권위를 성령님께서 실어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이게 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는 이렇게 뭐 바, 어디는 비.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기 주어는 라키아가 분명히 맞잖아요. 그것이 있으리. 여기 이제 주어는 생략한 거죠. 여기 라키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 마부들이 이게 분사 형태예요. 바달. 다 이제 아자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연습하면 돼요. 뭐 짧은 아자든 긴 아자든 그냥 아자는 모음도 없잖아요. 여기 그냥 가장 내기 쉬운 이게 지금 자음밖에 없잖아요. 성경 구약 알파벳은 자음밖에 없으니 모음을 붙여야 소리를 내고 들을 수 있으니 아자라는 가장 평범한 가장 쉬운 가장 모음의 원천을 가지고 붙여보는 거예요. 바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음 부호가 없다고 여기고 이건 우리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받침, 종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세상 모든 알파벳엔 종성 개념이 없습니다. 받침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술렁 해버리고 정의를 못 내려요. 아는 것 같지만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정음에 있는 원리 체계를 모른다니까요. 아는 채봤자 그냥 확신도 없이 그냥 꾸렁꾸렁 거리는 것에 지나자니 그게 언어학이라고 하는 한계고 속임이고 사람 꼬라지가 그렇게 물들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 헛신용은 헛골은 내지 않으련만 가방줄이 늘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려서 딴 사람을 짓밟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까지 짓밟을 수 있다 하는 아주 천방지축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곱상하고 사람 표현으로 뭐 인격스럽고 아주 뭐 품이 있다고 깜짝거릴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요. 라키아가 있으리. 뭐 조금 하면 있으리라. 또 무식하게 하면 있을 것이다. 엘로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듣는 대상도 없어요. 이게 계시의 중요한 속성의 하나예요. 교인들이 많아야 그 사람이 뭐 설교가로 인정이 되고 잘하니 못하니 그런 판정이 나온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만 표현할 수가 없소이다. 그러면 이방 종교랑 뭐가 달라? 계시라는 것은 정말 장엄하고 성경 기록으로 그 사실을 표시해서 역사의 검증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증거하는 것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 계시 기록 자체의 경륜을 어떻게 아냐고요. 사람이 알아줘야 교회가 인정되고 성경이 인정된답니까? 그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냥 오늘날 신학이라고 하는 게 설교라고 하는 게 정말이지 아찔해요.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여긴 주어가 생략되고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라키아라고 하는 거예요. 라키아도 발음이 잘못된 건 말했죠? 라키 예. 이렇게 해야 돼. 여기 모음은 없으니까 의자에 가까운 거로 살짝 이렇게 라키 요거 요도에도 모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라키가 요거 모음부호를 인정한다고 해도 라키 그다음에 벌써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음을 없애버리고 이걸 모음을 했다는 말 자체가 엉터리 방송국에 틀렸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가사 맞는다고 해도 발음 원리가 엉망이라는 거죠. 왜? 자음, 레이쇼, 거프, 아인자, 자음이 3개로 됐다고. 그럼 이건 뭐 이거냐? 자음을 집어넣은 거지, 모음을 집어넣은 거냐? 그렇게 또 이제 자음 중에 서너 개를 갖다 모음을 대신해서 뭐 썼다, 뭐 이런 또 썰까지 퍼뜨려서 혹세무민들 하지 않습니까? 딴 나라 문자, 아랍 문자가 딴 나라 문자래요. 아니, 딴 나라 문자로 구약 성경을
적습니까? 그럼 이걸 왜 히브리어라고 한답니까? 어쩌저쩌 해가지고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걔네들 발음으로 이브리트. 이건 현대 100년도 안 된 그런 아이들의 거짓이요. 벌써 그런 거부터 자기네들이 거짓된 전제를 가지고 속여먹고 그냥 종교 형태로 그냥 주먹을 가지고 돈 가지고 장악해버렸으니 어찌할꼬 사탄의 술수는, 사탄의 수작은 참 엉뚱하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거기에 사람 자체가 속아 넘어가기 쉽고 공갈장이니까 같이 끼리끼리 놀아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라지들의 신세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바달이 이제 바달 얘기하다 다시 이제 말이 갔는데, 바달이 이게 나눈다는 뜻이에요. 바달. 두 쪽이 됐든지 몇 쪽이 됐든지 나눠지는 걸 말해요. 바달. 바달. 베이트라는 자음, 달레트라는 자음, 라메드라는 자음. 아 근데 앞에 보니까 맞자가 있잖아요. 맞자. 맞자가 보이십니까? 맞자. 맞자요거요. 맞자. 매임자. 매임자가 중요해요. 뭐 맞자라는 것보다. 그리고 요 뒤에 베이트, 달레트, 라메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는. 매임자랑 그다음 세 번째 자리에 요드. 이건 뭐냐면 사역형 분사. 분사는 뭐가 꿈틀꿈틀 흐르고 아직 뭐 끝나지 않은 듯한 그 상태를 강조해 주는 것이 쪽발이 말로 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사. 이거 지워졌나요? 이거 네. 매임자. 매임. 이걸 갖다가 붙인 거예요. 바달이라고 하는 기본형에다 붙인 거예요. 앞에다가는 매임, 요거 세 번째 자리에다가는 요드를. 이 요드를 앞에 있는 요 히렉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게 롱 히렉, 그래서 긴 이라는 모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자기네끼리 붙이면서 으쓱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얘기죠. 모음이 없는데, 읽기도 정확하지도 않은데, 이건 인공지능도 맞장구 치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냥 자유주의자들 동무대가 원문 방면에 인공지능 AI에 다 입력이 돼 있는데, 제가 이게 너 문제가 있지 않냐니까,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단순해요. 한편 그렇게. 그럼 벌써 승부는 난 거 아닙니까? 그냥 걔네들끼리 전제한 요거 모음보를 이렇게 읽기로 하고 문법을 해석을 쭉 전제하고, 난 그걸 갖다 비틀어 버리니까 AI가 그것에 대해서 뭐 딴소리를 못하고 자기 입력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뭐 이렇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뭐 허송세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바달이 나눈다는 건데 이게 사역분사니까 뭐죠? 나누게, 뭐뭐하게 하는. 그렇죠? 이 분사꼴엔 자체 동사 몸뚱아리로 가졌으나 동사 같은 그런 시제 뉘앙스는 없어요. 시간과 움직임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떤 그 상황을,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가 됐는지 지금이 됐는지 앞으로 그렇게 될 건지 흐름 가운데. 근데 벌써 이게 예시라고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잖아요. 또 출발조차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미완료, 미래 미완료가 된단 말이죠. 서양 문법으로 억지로 이제 갖다 붙여 쓰면은. 그러니까 이 해석은 우리말스럽게 하는 게 구약 원문 해석이 아주 뛰어나요. 물론 구약이 뛰어나다면 신약 헬라스 말의 해석이 같이 뒤따라오는 건 바늘과 실의 관계예요. 구약은 그런데 신약은 뭐 좀 또 다르고 좀 까다롭답니까? 아직 구약을 모르는 것이고 나가서 원천인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글자를 잘 모르는 거야. 순수한 대한민국의 본디 글자를 모르고 영어 문법으로 쪽발이 엉터리 소리로 점철된 한글 가지고 만들어진 한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민지 문자 가지고 식민지 신학을 해서 서방 중심으로 서양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뭐가 나온답니까? 아무튼 그리고 그것이 라키아 편판이 있으리, 어떻게 하면서 있냔 말이에요. 나누어지게 하면서 있으리라. 요게 만약에 이제 미래마직
마부들일도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또 이게 만약에 있는 중이다 하면 마부들도 그렇게 현재 미완료 상태로 현재 그 상황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면 되지 않냐고요. 무슨 얼어 죽을 문법이 필요해요. 원어에 무슨 문법이 필요하냐고요. 그냥 기본 사항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말이 뚜렷한 거예요. 언문이 말이죠. 언문이. 지금 한글 말고 지금 한글은 띄어봤자의 벼룩이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해석해야 100점이다. 이렇게 하는 틀로 완전히 짜여져 있어요. 우리 게 다 없어지고 껍데기로 그냥 영문법이 다 뒤집어 엎어진 게 국어에서 말하는 국어 문법이 옳시다. 끔찍한 사기예요. 나라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원래 글자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문명이 다른데 이 한 통속이 돼서 세계가 하나로 되는 제2의 바벨이 벌써 강렬하게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벨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계시록 보세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징벌해 버려가지고 다 그냥 박살을 내버렸는데 바달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임 있어가지고 뭐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걸 나타내는 분사 형태의 아주 대명사 이렇게 낱말 앞에 몸뚱아리로 뭐 문자를 쓴다면 프리픽스 해버린 거예요. 앞에다가 딱 그냥 고정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프리픽스. 예? 꼬랑재단 건 서픽스. 수브라고 하는 라틴에서 나온 거 그렇죠? 서픽스. 서픽스. 자, 어디 사이를 나누어지게 하죠? 물들 사이를 나누어지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물들이 이게 몇 덩어리로 잘라졌나 보죠. 그렇죠? 물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또 물이 어디 나와요? 마임이 1절에 참 1절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샤마임이 돼가지고 샤자를 붙여가지고 합성이 돼서 이건 하늘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빼버리고 요것만 쓰니까 물들이라고 2절에 나와요. 그렇죠? 물들. 근데 6절에 여기 또 나오잖아. 그 물들. 여기 하자를 썼어요. 하자. 앞에 있는 걸 연상시키는 거잖아요. 2절에 나오는 그거. 그 물들 복판 안에 라키아가 있어. 아니 물이 이게 얼마나 크길래 그 한복판에 라키아라고 하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놓을 것을 예언하는 있으리 선언하는 이 예언과 선언 뭐 또 딴 말도 할 수 이게 언자가 이게 말씀 앞으로 되리라는 그것만이 아니고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의 권위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는 근본 해석의 속뜻은 이제 우리가 숙제로 남겨놓고 껍데기 글자를 이른바 문법 해석으로 다룰 때 예언이다. 선언이에요, 선언. 지금 이거 현재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건 앞으로 언제 뒤에 이루어지든 어쨌든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표현을 연상하는 것이 대빵 중요합니다. 영어 뭐 공부해서 돈벌이 하는 식으로 그 상용 영어 배우들 그렇게 원어 공부 특히 고전어들을 그렇게 다루면 참 그건 풋내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격조가 있는 건데 그렇게 그냥 홀딱홀딱 하면서 그 뭐 이해타산에 얻어 걸려서 찔찔매고 깜짝거린다는 건 정말 촐랭이도 그런 촐랭이가 없어요. 묵직하게 놉시다. 묵직하게 대포 있게. 아무튼 요 물들 여기는 이제 그 하자를 빼버렸어요. 이미 어차피 직접화법의 한 세트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또 할자 썼으면 요 물들을 좀 더 고조하겠죠. 이미 이건 아니니까 앞에 거랑 계속 이어지는 상황임을 또한 여기다 굳이 쓸데없는 반복을 자꾸 해서 글자만 소리만 무겁고 시간이 걸리고 느려 터지면은 듣는 귀가 딴청 필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물들 사이 베인 사이에 나누어지게 하면서 그러니까 라키아 작업은 나누어지게 하는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 라키아 이건 뭐냐면 어떤 물질로 됐는지 쫙 판판하게 판이 있잖아요. 판때기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자질로 만들어졌는지 길이와 폭은 어떻게 되는지 이 꼴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이게?
그럼 빛깔은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있긴 있는 거야, 이게 라키아가. 그럼 비행기로 탈 때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나? 얘보다 그 밑에서 놀아야 되나?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이상 한계가면 뭐 한 가지로 산소가 없어가지고 폭발하든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가요? 가자. 산소를 공급했다고 쳐. 이 밖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지들이 못 나갑니다. 어떻게 이 라키아라고 하는 것을 뚫고 올라가냐고요. 라키아 우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럼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런 생각이나 지금까지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오늘 이 시각에 라키아가 뭔지를 아냐고요. 이게 뭐 쪽발이 말로는 궁창이라고 했지. 이거 쪽발이 거짓 한자 소리를 그냥 응? 걔네들이 만드는 한글로다가 이렇게 우리 소리겠지 정음에 있는 걸 빌려서 이렇게 표시한 것뿐이에요. 한문도 우리 한문으로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쓰죠? 창공이라고 하잖아요. 창공. 창공을 슬쩍 바꿔서 공창글은 무슨 이상하니까 궁창이라고 소리도 지들 멋대로 바꿔서 거기에 맞는 또 딴 지들 말로 한자라고. 한자가 뭔지 한문이 뭔지 구분도 못하는 놈들이 쪽발이에요. 쪽발이. 쪽발이한테 빌빌 싸고 있는 게 한국 아니요. 아직까지도 참 환장을 노리시죠. 일본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언어 표현이 뭐 완전하다는 말을 해서도 아니에요. 그 기본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 일반인종에 속한 거조차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데 딴 얘기는 뭐 할 기미가 언제 생기겠소이까? 답답한 이야기예요. 아무튼 첫 문장 예희, 두 번째 문장도 예희인데 앞에 이제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인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에서 뭐 이절 붙여서 비라고 발음하는데 위험천만한 거예요. 얘기가 안 돼요. 마브딜 바로 라키아가 마브딜 나누어지게 하는 그런 구실을 해요. 둘로 쫙. 만약 이게 이제 물이라면 이걸 싹둑 자르니 이 우의 세계는 잘 몰라요 우리가. 구약 신약에 뭐 몇 군데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질 이걸 딱 가른 게 여기 이 물들 가운데 이 라키아를 딱 놔가지고 라키아 위에 있는 아이, 라키아 이 아랫부분에 있는 물들이 두 쪽이 났어요. 그리고 그 뒤 기록은 이 라키아 아래 있는 거를 지으신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안 보면 무너져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먹고 참 아래 있는 것도 모르는데 위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샤마임 하늘들이라고도 불러 얘기해요. 같이 또는 하늘들과 달리 이건 편판 쫙 펴져 있는 널판 판때기에 얘기해요. 판때기. 이걸 하늘들이라고도 불러요. 하늘을 더 큰 범위에 말하고 그 안에 있는 걸 라키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 보니까 문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라키아가 샤마임인데 때로는 샤마임과 라키아를 구분하기도 하고 또는 라키아를 대표로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 원어 못 보면 그 번역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지 멋대로들 하는 거예요. 세계 번역 성경들이. 그렇게 똑똑한 자들이 많다는데 역사에 서양신학에 원문을 아주 뭐 그냥 귀신 잡는 해병처럼 원문에 도사들이 많다는데 다 빠구리들이란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성령님이 유일무이한 절대 권위의 선생님이세요. 성경에 대해서. 뭐 그분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식하면서도 아는 체 하려는 말이 아니라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앞에서 굽힐 필요가 없다. 엉터리 앞에서는 싹군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 라카, 라카의 그 다음에 바달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면 동사인데 이런 세 개의 자음이 어근, 말뿌리,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다는 이
글자에 대한, 소리에 대한 감각, 이 앞에 오는 동사일 때 앞에 오는 미래인칭, 뒤에 오는 완료인칭, 그 감각.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임자를 덧붙여가지고 분사를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요드 같은 것이 또 있고, 여기 또 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시키는 거, 하게 하는 거, 사역형 분사다 해서, 그리고 그것이 있으리 나눠지게 하면서 사이를, 물들 사이를. 요담이 요게 참 또 아주 아리까리 하잖아요. 라 마임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여기 라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예요. 요게 지난번 본 부토크의 부가 전치사이듯이 유명한 3대 전치사 어떤 게 있죠? 모음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모음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음이 없답니다. 이 슈바는 의에 가깝게 어영병 발음이에요. 근데 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서양인들 이게 은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걔네들은 의라는 모음 글자가 없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걸 부에 가깝게 클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긴 아자라는 모음을 붙여놨잖아. 이게 라가 됐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예? 모음 부어 붙인 아이들이 지들 멋대로 한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신경을 써요? 르마임이 맞아요. 걔네들의 법칙이라면. 이건 또 근데 슬쩍 법칙을 하나 바꿨어요. 이런 경우엔 카메찌를 쓴다. 이게 이거 처음에는 이제 걔네들이 해놓은 걸 딱 주시하고 그 다음엔 그걸 떠나야 돼요. 아니면 걔네들의 노예가 돼요. 이놈들은 오랫동안 이거를 전문으로 한 놈들이 있잖아요. 카발리스트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중에 뭐 랍비라든가 또는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뭐 게마르라든가 뭐 탈무르라든가 미슈나라든가 이런 그 유대학이라는 거창한 이름 붙인 이러저런 모든 방면에 그냥 신비주의부터 한탕주의까지 온 세상을 기생충 전법으로 그냥 주무르는 것들 아닙니까? 지금도 그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초토화하는 그 배후에는 영국 아이들이 딱 도사리는 건 상식 아닙니까? 미국은 이제 또 그 심부름 들어서 편들어가지고 그런 짓들을 계속 하고 있고, 참 제정신들이 아닌 시기예요. 그런 뭐 엉터리 가짜 이스라엘이 뭐가 좋다고 한국교회에서는 이스라엘 어떤 신학이건 어떤 개인 믿음이건 성경 똑바로 보세요. 원문을 팀이라도 원문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자, 라가 어떤 뜻이냐면 unto, 그렇죠? 영어를 쓰면 그냥 to 하든가 누구에게 또는 그 뒤에 붙이면 누구에게 속했는지 또는 누구에게 위한다는 거 목적 뭐 이런 게 뒤에는 이제 명사가 나오잖아요. 구약 글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쓴다는 이건 굉장히 비범한 건데 이것의 원조가 누구죠?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지만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가 원조예요. 현존 모든 알파벳. 근데 이게 다 말살당했잖아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을까? 우리한테 영향 받았겠지. 아람 당시에 그 문자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아람의 원전 대표되는 거 하나가 수메르 아닙니까? 수메르의 원전 누구냐고요? 우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말로 교션에 고자 붙이면 고조선이 되는 거예요. 고조선은 세 가지잖아요. 아주 상. 그다음 더위엔 태고, 상고, 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선, 태우리, 그게 지금식 말로 굳이 따지면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조선이라는 것이. 그 조선 글은 모르고 교션 그래야 돼요. 교션. 이 말이 다 1910년 이후부터 다 그냥 망가져 버린 거예요. 교션이에요. 이걸 이제 한문으로도 그리고 또 한문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 한문을 갖다가 조선이라고 우리 저쪽 북쪽 아이들은 지금 조선이라고 하니 이게 남맥상인 거예요. 남맥상. 남쪽은 뭐 그냥 뭐 대한민국이라고 희한하게 해서 이게 대한은 뭐고 민국은 또 뭡니까 이게 이름 짓는 게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대한민국이 됐는데 민국은 뭐고 제국은 뭔지 이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옛 문헌부터 해서 우리 문자 원리를 쭉 해서 이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고증한 사람이 있답니까? 이걸 또 외국어로 코리아건 꼬리아건 이렇게 이것도 잘 절충해서 깊이 원류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대충 이럴 것이다 하는 사람은 혹시 더러 이까띠 이게 왜 교션이라고 소리를 낸 건데 뭐 정확한 소리는 모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조가 돼서 뭐 아침 조다 이것도 조선 아침이란 말이 뭐 어디가 있어요 그게 성경만 하더라도 원래 성경이 우리 단어예요 그거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갖다 이 짱깨부터 쪽발이 거쳐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나라 들어온 그 서구 코쟁이들이 처음엔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성경이 됩니까? 어떻게 성과 성이 똑같으냐고요. 별도 그래서 성이라고 합니까? 성이지 성. 우리 향수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성근별 원래는 성근별 그렇게 해야 돼요. 성 이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왜 이런 아야 어여 어요 있다 야요요 같은 거 다 이거 엉터리다. 단모음으로 바꿔라. 어떻게 여가 복모음이에요? 어도 단모음, 여도 모든 모음은 단모음인데 우리 소리가. 근데 단모음, 중모음, 뭐 복모음, 서구 엉터리 망가진 알파벳도 모음도 5개밖에 안 되는 애들 걸 끌어다가 강제로 그냥 주입시킨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사탄의 법보다 더 지독스러운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그냥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럼 혀가 바뀌니까 뇌랑 생각이 다 바뀌어버리고 뿌리에 대한 의식이 없고 4대 매국에 길들여져가지고 채찍과 당근에 길들여져가지고 이 모양 이꼴이 된 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우고 뒤지고 범보고 4분의 5 만드는 식민지 신식민지 전법으로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다 그냥 선진국이 됐다 방방 뜨고 교회 자체가 변질돼서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나 어디에 있습니까? 아는 사람에는 모르는 상태로 전락했어요. 거짓들이 진짜라고 정통이라고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성자도 잘 모르면서 성이에요. 성경 성. 자, 요 라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를 보통 써요. 그렇죠? 마인 물들 물들을 위해서 또는 물들에 속한 그러니까 이게 마임 하고 좀 이제 멈추고 좀 라마임 이 마임자가 있고 라 있으니까 참 이게 소리가 운율감도 멋있음이 있어요. 이게 아주 구약을 소리로 공부하면 간단하고 쉽고 흥미있어요. 마임 라마임 물론 이 모음 부원이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틀린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최초 원본은 그냥 하나님께서 감춰지는 특별 섭리를 했는지 악한 자들이 다 그냥 불태워 없애버렸는지 몰래 저 깊은 데 싹 숨겨두고 결정적인 때 자기가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지 최초 원본이 없어요. 사본들이 6,000개 넘는다고 줄줄줄줄 거리는지 모르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그
보증엔 무슨 뭐 과학이 등장하고 뭐 고고학이 등장하는, 아니 과학이 그럼 성경 해석에 권위 있는 연장이고 고고학이라고 하는 역사가 성경 해석에 권위 있는 거냐고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해석할 뿐이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원문주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역주의에 빠져도 내내 마찬가지고, 다만 원문을 갖두고 후대 이제 다른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번역하도록 섭리 가운데 펼친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번역 성경이 원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번역 성경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올바로만 번역이 돼 있다면, 올바로라는 전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언어 문자들을 사탄에다 완전히 장난질해가지고 아주 뒤틀어버린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이거 뇌리, 이성 자체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박살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거짓된 사상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어둡고 반신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인본주의예요. 한마디로 신을 부정하니까 사람이 신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환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물들 사이인데 이 물들이 어떤 물이냐면 라마임이에요. 라마임, 물들에 속한, 물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이걸 마임하게 되면 이렇게 잘라서 요마임이 되는 거. 이거 두 개도 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속해 있는 물들이 라키아로 돼서 위에 있는 라키아 위에 있는 마임, 라키아 밑에 있는 마음 두 쪽인데, 이거 하나가 이 마임자 속 여기다 르라고 하는 라메드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임을 위한 그 물 사이. 그러니까 이게 마부딜의 작용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마부딜이라고 하는 것이 물들을 위해서 있는 거구나. 바로 물들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물들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마부딜이라고 하는 것이 물들을 위해서 있으리.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문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것을 음미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이렇게 이제 줄줄이 이게 총 대빵이니까 요 바브는 요게 전제돼 있으니까 요거를 전제한 바브, 그리고 그것이 라키아가 있으리라 마부디를 하면서 나누어지게 하면서 있는데, 어디를 이 물 사이를 갖다가, 물들이 하나인데 그 하나를 뭐 반쪽으로 갈라진 건지 아닌지 그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요.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놓여 있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실체가 있으면 이렇게 가로 형태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어떻게 반원 형태인지 그것까지는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다 판판한 거냐 둥그스름한 반원 형태냐, 이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기 뭐라고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엉터리 우주 지구학을 가지고 막 성경에 집어넣으면 끝장나요. 성경이 그래 지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그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쓰는 아이들의 어리석음 할 때 이제 뭐 우리가 변증할 때 뭐 열역학 제1법칙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이 맞는다, 열역학 제2법칙, 위험천만한 거예요. 위험천만한 거. 걔네들의 사상을 뽀개려고 걔네들의 전제와 타락한 그 사상 또는 어떤 기술, 법칙, 공식 가지고 한다는 거, 이건 언어도단이에요. 언어도단. 어떤 면에 도움이 돼서 그런 걸 계기로 진리로 들어온다고 해도 성경은 이거 과학의 법칙과도 이게 일맥상통한다면 이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 무대, 계시 방편, 계시 부분 삼은 건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 초장에 나오는 한 가지만 보기를 들어도. 하지만 성경 자체의 권위라는 사실을 놓치면은 아차하면 성경이 이방신의 경전에 이방 철학서, 문학서에 지나지 않은 것을 전락을 해버려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한마디로 인본주의자들. 아슬아슬한 차이가 영원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물들 사이를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나누어지는 것의 두 번째가 물들을 위한 거예요. 또는 물들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는 그 그런 성격. 이게 메인마임, 라마임. 어떻게 해석하건 아니면 이게 해석이 참 까다롭잖아요. 지금 물들을 둘러나서 두 개, 세 개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복수 중에서도 쌍수꼴인데 이게 아자랑 임자에서 아임이면 그러니까 이게 메임 자체가 이게 물이잖아요. 우리 한글도 물 할 때 이게 미음자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흐른다 하는 그런 거를 표시한다고 하는데 물 단순히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이걸 조금만 올리면 이게 불자가 돼서 물에서 불이 올라오네 하는 게 우리 말 뜻에 담겨 있는 간단한 듯하면서 심오한 사상이에요. 미음과 비읍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또 해례번은 이거 입술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입술은 순음인데 성격으로 풀이하기도 하고 오행론에서 하면서 또 이렇게 쫙 나가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오행사상도 우리 배달결의 순수 오행사상이랑 딴 데서 기어 들어온 짱깨의 그 엉터리 오행사상이랑 달라요. 이거 하나 구별 안 하고 음양 오행설이다 태극 도설이다 이기 이론론이다 해서 이런 서구의 짬뽕 짱깨의 거짓된 사상 근처에 있는 객가적인 가짜 유대인까지도 연계가 된다는 사실에 헬라주의자만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같이 껴있어서 우리 배달 사상을 다 더럽히고 뿌리채 다 힘들어 파괴해버렸다 하는 것을 알고 조심하셔야 돼. 왜? 우리가 지금 훈민정음을 놓고 이제 우리의 언문, 우리의 한문 가지고 성경에 다가설 수밖에 없는 신세인데 이것조차 다 없어져 버리고 거짓된 서구가 만든 유대주의, 헬라주의가 만든 한글 가지고 코쟁이랑 쪽발이 통해서 배달계를 완전히 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경과 서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체, 그 근본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걸 다 까발려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씩 서구 언어, 서구 역사, 서구 사상, 서구 문사처를 분별할 수 있는 배달결의 문사처를 찾아서 닦아서 딱해서 맞세워가지고 거기 스며 있는 사탄의 역사 가운데 인본주의 사상들을 인문학을 다 까발리면서 순수하게 성경 자체에 대해서 그런 안목을 길러가야 돼요. 이걸 이 기록에서 역사를 거슬러서 16세기 중세 루터나 츠빙길리 깔뱅 같은 사람도 참가하고 더 이 사람들 인용한 걸 들어가서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성경관으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그 번역된 존재가 오늘 발견이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부분들을 이 성경 말씀을 해석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짜 문서들도 늘 도사리고 있고 전혀 뚱딴지 같은데 저 쪼가리를 붙여가지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 루가우스가 어떻게 했다. 하면서 그냥 그 초대 사도를 계승한 속사도 변증업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참 또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자체를 원문을 하나 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방면에 도사리고 있는 짬뽕으로 버무려 놓은 그것들을 다 골라내서 닦아내고 깨끗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그 방면은 정말 특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꼬마 때부터 길러가지고 정말 알게 모르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세계 가운데 성경 절대 권위를 성경 해석의 대원칙을 꺼내서 잘 닦아서 계승해주는 그런 굿이라는 이러한 보편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교회가 정말 빛나는 교회예요. 대량 생산하는 다수가 있는 그런 교회는 그런데 꿈에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기 피를 마르 오셨고 구약 계시 기관들도 보면 몇 안 남아 있잖아요. 이름 없는 용사들도 많지만 이 계시를 기록해서 전승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 자체만 봐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놀라운 내용들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너무나 장황스럽게 됐는데
제가 한 모든 말들은 다 근거를 가지고 찾아서 예리하게 읽어내면서 비평, 분석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가 썼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러려면 우리 배달글의 문, 사철, 언어 역사, 사상을 공부하셔야 돼요. 순수하게. 우리 거 자체 가지고. 그리고 서방 것을 놓고 서방 것 중에 기독교 문사철 체계로 도용해서 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 정통 신학 계승을 밟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한축 말하면 개혁신학인데 오늘은 그냥 소나게나 다 개혁이라고 하니 참 그것도 골라야 돼요. 깔뱅을 잘 잡으셔야 해야 돼요. 깔뱅 잡기 어렵습니다. 그 16세기 전반부인데 간단치 않아요. 그 후에 어떻게 왜곡을 했는가, 앞에 어떤 왜곡이 있었는가, 조금 한 세대 앞에 이제 쯔빙글리가 있고 루터가 있고, 물론 좀 루터는 조금 다른 쪽에 있는 면이 있지만 공통 부분을 우리가 참고한다고 할 때 또 무슨 뭐 다른 몇몇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뭐 아차하면 도토리 키재기를 변질될 수 있으니 이런 몇몇 분들의 그 성경에 대한 모든 것 해석부터 해서 원문부터 해서 번역부터 해서 선포부터 해서 말씀 연구부터 해서 그 당시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교회를 선포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오면서 성경을 보증하셨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그 당시 뭐 르네상스 뭐 세상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별력 가지고 판별해 내면서 해야 돼. 이건 다 성령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사람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그게 지금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게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가 세상이 조금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오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무슨 우리 뭐 그냥 다 온 세상이 뭐 성경으로 다 판친 거로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개 눈에 뭐만 보인다는 듯이 나에게 있는 잘잘못도 모르는 그러한 버릇, 그 좀 젠치하는 것 가지고 내 전제 가지고 성경에 대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도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렇게 나가는 시대로 여기셔야 돼요. 어떤 신학교가 좋다. 어떤 교회가 뭐 어쩌다 저쩐다. 다 바람 잡는 이야기고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하는 그런 소리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 갈 필요가 없는 걸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못 박아버렸어요. 앞으로 올 시대가 어떤 건지 예언까지도 다 담으면서 이미 그 시절도 얼마나 캄캄했는가. 예수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잖아요. 3년여 따라다녔던 애들도 다 토끼고 없어지고 뭐 없잖아요. 공식으로 목숨 내놓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연입니까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냐고요? 아니올시다예요. 무슨 교회가 종교고 뭐 기독교라는 말을 써서 다른 종교의 하나처럼 여기고 으쓱 뭐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종교는 하나예요, 하나. 다른 건 다 미신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공갈이란 말이에요. 공갈 치는 사람은 목숨을 노리고 협박을 해요. 공갈 협박이라고 하잖아요. 공갈 협박, 이게 속임의 양대 산맥이에요. 둘로 갈라서 속인다는 것이 이게 막 달콤한 말로 그냥 유혹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거나 사실 또 그 죽이기도, 요 두 가지가 아주 간단한 이분법의 대명사인데 이게 아주 통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 이자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게 갈라지잖아요. 혼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숫자로 성경 푸는 그 공갈을 부리고 있죠. 아무것저게 쓸모도 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가 0과 1 두 글자 가지고 얼마나 그냥 판치고 있습니까? 참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6장 2절을 조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글 성경이랑 비교해서 살펴보시고 뭐 이걸 주석하고 해석한 거 아무나 읽지 마시고 깔뱅 거를 조금 참고하시고 나머지 우리가 줏대 있게 하면 돼요. 이거 누가 원문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똑바로 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한테 이렇게 불러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배우는 만년학생, 하나님의 문화생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어느 방면 어떤 자가 됐든지 분석, 비평할 능력을 지니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직 갈 길이 점점 더 멀어지고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읽기에서 아주 서구 읽기를 뛰어넘은 상황을 말씀드리고, 해석에서도 무슨 희한하게 새로운 걸 창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그 뜻을, 그래서 중세 개혁자들이 어떤 성경관을 가졌나는 것을 맞장구 치고 거기 모든 걸 그들이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것을 아주 각오를 세우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읽기에 전력하세요. 소리 내가지고 읽는 것에 자신감이 있어야 제가 조금 아는 거 설명드릴 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습을 하시고 기초부터 1강부터 한없이 한글 성경 펴놓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글의 특성은 뭔지,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지, 원문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분별, 변증, 잣대를 자꾸만 형성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원문 공부라고 썼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배달교를 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